네, 이사야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저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그동안 증거한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큰 구원. 이사야의 총 제목입니다. 제 1장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첫째 대지는 이스라엘의 부패.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부패. 자, 그리고 세 가지 부패를 지적했는데 제일 먼저 무슨 부패? 네, 사람의 부패. 자, 사람이 부패해서 모든 게 부패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 사람이 사는 성읍이 부패하더라. 7절부터 9절까지고, 세 번째는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으로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신다고? 네,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냐? 경고가 18절부터 23절, 이게 지난주 공부한 거죠. 경고가 뭐냐? 네가 부패했어도 나와 죄에 대해 변론하자.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맞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째 대지. 자, 오늘은 이사야 1장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베푸셔?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뭘 베풀어? 긍휼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대적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은 다 멸하여 주신다. 24절이에요. 자,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지만, 그래서 슬프다, 슬프지만 내가 장차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면 대적에게 보응하고 보수하신다. 네. 대적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대적한 만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한대? 편케 하신다. 그럼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네, 대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다 멸하고 그들에게 보응하고 보수해서 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대적이 멸하여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말은 뭐냐? 부패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기서 대적이라는 의미는 자, 앞에 어디서 그 말이 나오냐면 20절에 나오네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저 북방의 대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가 대적이에요. 그는 뭐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키우리라. 그러니까 대적은 앞으로 전부 칼로 멸한다. 그 말씀은 이미 20절 설명할 때 칼에 삼키운다는 말씀 증거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적은 이 대적으로 멸하여서 버림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여 배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사람은 19절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며. 자, 1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대적은 이제 때가 되면 전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 이게 18절로 19절이에요. 이미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대적을 멸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뭐다? 긍휼과 사랑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사는 길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대적은 없이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 자, 세 번째 소지예요. 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이사야 1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25절로 26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회복,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손을 내게 돌려. 이렇게 나의 손을 내게 돌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터치한다, 만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안수예요. 안수. 자, 그분이 손을 내게 딱 이렇게 갖다 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닿으면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손을 얹은 일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나올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기절했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손? 자, 오른손을 얹어주셨죠? 얹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한 특별한 역사가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너를 만져준다. 만져준다.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만져준다. 그럼 보세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찢기를,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린다. 청결하게 해준다. 자, 그럼 이 찢기가 뭐냐는 거예요. 찢기가. 요 찢기 얘기가 어디 공부하면서 좀 나왔었죠? 22절을 보면 나와요. 이사야 1장 22절. 내가 가진 은이 찢기가 된다. 요 찢기 나오는 거.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여기서 말한 찢기와 오늘 25절에서 말하는 찢기가 같은 찢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죄악의 찢기입니다. 이 사연은 이 찢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살아보면 지금은 다 주방이라고 하지만 옛날은 부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엌에 무슨 통이 하나씩 다 있어. 그렇죠. 구정물 통이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소 닦은 물도 붓고 뜨물도 거기다 붓고 뭐 애들 밥 먹다 남은 것도 붓고 그래갖고 그거 나중에 뭐 소를 주기도 하고 주로 돼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물을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운물은 맑은데 밑에 찢기가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는 찢기.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가라앉아 쌓여 있는 죄악의 찢기가 있다 없다? 아따 자랑이네.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있다. 정직하신 거예요. 정직. 있는 거예요. 찢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0년 살았으면 70년 가라앉은 찢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정물도 오래 두면 찢기가 가라앉아서 딱딱한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으면 다 뜨는데 나중에는 막 긁어야 돼.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건 한 달만 해도 긁어야 되는데 우리는 60년, 70년 가라앉았으니. 에?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거 이게 아주 돌같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했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마음? 찢기가 가라앉아서 굳은 것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 찢기를 오늘 하나님이 청결하게 해준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청결. 마음의 청결.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심령의 청결. 오늘 이걸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 찢기를 다 마음속에 있는 찢기를 다 청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찢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죄악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 심령의 청결을 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딱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 일어날지어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음 찢기가 뭐냐?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죄악의 찢기예요. 이걸 싹 청결하게 해준다. 아멘. 자, 그러므로 통해서 무슨 변화가 올까요? 마음이 청결되고 심령이 청결됐으니 마음과 심령에 뭐가 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자, 보세요. 어린아이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비교하면 어린아이 마음은 참 깨끗하죠. 그래서 어른이 거짓말을 말해도 애는 그걸 고지 듣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뽀록 나면 이제 걔한테 찍히지만 그만큼 애들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게 이 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심령에도 이제 청결을 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너의 혼잣물. 혼잣물 나와요, 안 나와요? 혼잣물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주신다. 제하여 주신다. 자,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톡 만져서 마음속에 있는 찢기는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은 다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잣물은 어디 들었느냐? 또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자, 혼잣물이 뭐냐?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에요. 자,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역시 아까하고 똑같네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혼잣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잣물. 자, 별로 필요치 않은 것들이 여기 자꾸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방해하고 이것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수면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만 자꾸 들어갔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혼잣물이라고. 혼잡. 이걸 하나님이 제하여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암만 들어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블랙홀이 있는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그런 분은 여기 혼잡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해보시는 분 계시면 컴퓨터는 저장하는 방이 있어요. 그걸 용량이라고 해요. 에? 그래서 뭐 1기가, 1메가 막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잘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그런 것 신경도 안 쓰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량을 초과하면 아무리 다른 걸 갖다 내가 저장하고 싶어도 안 들어가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불필요한 것을 털어버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야 내가 필요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본체에 보면 CPU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감지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네, 컴퓨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저장해 놓은 프로그램 안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와서 저장해 놓은 프로그램 아닌 걸 진보한단 말이에요. 막 지가 막 알아서 막 발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자, 그 얘기를 해야 얼른 이해하죠. 내 뇌 속에도 쓸데없는 것들이 내 용량을 오버할 만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혼잡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무장을 방해하고 그리고 내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괜히 무거운 거예요. 쓸데없는 것도 여기 저장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지금 혼잡을 털어버리고 여기다가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장해야 돼. 말씀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잣물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면 우리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조 변화가 머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에, 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서 뭐가 떠나가? 혼잣물이 떠나가면 그 머리에 지혜, 총명, 아멘에요,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면 이제 저같이 하루에 4시간이든 10시간이든 원고 하나도 없이 말씀을 쭉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 나도.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아멘 나도. 아멘. 그래서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는 게 혼잣물을 제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찢기를 제하여 주는 건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주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는 혼잣물을 제하여 주면 어디에 변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아멘 안 하시면 믿음 없는 거예요. 자, 믿음 있다 없다? 다시, 우리 믿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뭐가 안 따라줘서 뭘 못하겠어?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해요. 이렇게는 안 하고,
수술을 많이 했더니 마취를 여러 번 했더니 그때부터 잘 안 따라주네요. 그럼 그전에는 맨날 우등상 타고 서울대학 나오셨지? 그 다음에 또 무슨 핑계 대냐? 아이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더니 영 머리가 안 따라주네요. 그럼 20대는 잘 따라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혼잣물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가 중요한 거지 나이도 필요 없고 마취 어쩌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접어두고 오늘 여호와의 전능한 손으로 오늘 만져만 주면 우리 만져만 주면 마음속에 있는 찢기는 다 청결해져서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혼잣물을 제하여 주시니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면 개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뿐이 아니라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오면 여기가 시원하고 가벼워져요. 아멘. 그러면 머리에 혼잣물이 떠나가고 개조 변화가 오면 이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아멘 나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멘 나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다른 데는 그냥 아멘 하고 마는데 우리는 아멘 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머리 개조 변화서 영감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나한테도 영감이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잣물을 제하여 주면 저절로 따라오는 은혜가 머리에 개조 변화 통해서 지혜, 총명, 명철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더라.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우리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이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더 온다면,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IQ 수치가 제일 높은 사람의 IQ가 얼마쯤 될까요? 자, 우리가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을 아인슈타인으로 봐요. 그렇죠? 그 사람 세계적인 물리학자니까 최고라서 그 사람이 세계에 10번째 1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IQ가 210인가 그래요. 그게 10번째 순위가. 나는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머리를 가진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세계의 천재 1에서부터 10명이 나오는데 10번째가 아인슈타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1위는 얼마였냐? IQ가 310이었어요. 천재 중에 천재야. 그 중에 한국 사람이 4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김아무개라는 유명한 박사님인데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천재 1순위서부터 10위까지 하는데 4번째인가 5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 머리에 한 3배 정도 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은 10배.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머리 좋은 천재 몇 순위에 들어가? 그 당연히 1순위에 들어가지. 그러면 다니엘은 IQ를 측정하면 얼마가 나올까? 한 천이 나올. 놀라운 일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머리가 개조 변화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아놓을 건 안 담아놓고 안 담아야 될 걸 담아놓는단 말이야. 그렇죠? 여종들은 시집하고 관련된 것들 안 좋은 걸 다 담아놓고, 남종들은 누구하고 안 좋은 걸 다 담아놔. 에? 뭔 처갓집 마누라 자기 아내하고 관련된 건 여기다 다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자기가 슬프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잣물을 제하시는 머리 개조 변화가 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안 좋은 건 털어버리고 안 하고 법 줘봐. 안 좋은 건 털어버리고 좋은 것은 담아놓고. 아멘. 자, 그게 이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마지막에 쓰실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자,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이 엘리사에게는 갑절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영감으로 올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은사였어요. 은사 시대. 근데 이제는 무슨 시대냐? 영감 시대입니다. 영감. 할렐루야. 그 다음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1절. 통달하는 영을 주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서 마음속에 있는 찢기는 청결해지고, 그러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되고, 머릿속에 있는 혼잣물을 제하여 주심으로 머리의 개조 변화가 와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죠? 네.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지나가면 이제 뭐 이사야,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갔다 오면 몇 년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듣는 걸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26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범죄 전의 사람, 아멘. 또 선악과 따 먹기 전의 사람, 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기 전의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란 범죄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 먹기 전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의 사람은 누구냐? 이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창조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의 사람. 생명의 사람. 아멘. 자, 생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생할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영생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생기를 넣어서. 믿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면적 역사, 모양은 외면적 역사. 그래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사람이 무엇함으로?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닮은 사람, 영생할 사람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네? 다 망가뜨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닮은, 짐승을 닮은 사람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요 사람, 창조 때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신다. 이게 회복인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을 받읍시다. 이거 회복을.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형상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 육체가 된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육체.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처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육체. 자,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육체는 뭘 육체라고 하느냐면, 자, 범죄하여 심판 받을 몸을 뭐라고 한다?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뭐냐? 그럼 육체가 육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 그러니까 육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자, 육체 얘기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육체를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보세요. 육체가 네 가지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짐승의 육체나 새의 육체나 물고기의 육체는 영혼이 없어요. 네? 영혼이. 그럼 혼은 있단 말이에요. 정신은 있어. 그래서 정신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 혼, 몸. 그래서 뭐 신학을 공부하면 이분설, 삼분설 뭐 서로 맞다고 보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영혼, 몸 이렇게 말해요. 이 영혼, 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육체가 죽어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몸은요,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기긴 하지만 몸은 영혼을 담아 놓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존재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육체는 그냥 나무 토막같이 쓰러져서 그냥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육체.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에서 어디로 됐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남이라는 걸 체험해서 우리는 중생체가 됐단 말이에요. 중생체가 되시면 아멘. 육체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육체로는 중생해야 돼.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시는 분이 이제 제 강의는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을 목적으로 저는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는 자, 영과 육이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이쪽으로 가는 뜻이 있는 사람을 목적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 구원 받고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 강의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지?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주를 영접할 소망과 천년 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살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예요. 영원 구원 받을 사람은 회복 안 받아도 상관없어. 예수 믿은 공로로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여기 대서 우리를 회복해 주는데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데 목적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말한 창조 때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내게 받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던 사람이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느냐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재창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조성, 재창조를 받는 거예요. 재창. 이게 재창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가지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재창조. 자,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으로, 즉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으로는 재창조가 안 돼요. 왜 재창조가 안 되냐? 된 일이니까. 된 일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 재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재창조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보라, 다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에 분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바로 재창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이미 중생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밤생 머리를 만들고 턱을 깎아서 예수님 그 사진 같이 주걱턱을 만들고 콧대를 살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았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 자,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면 세계를 말한 거라고. 내면 세계는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누구 마음을 받아야 돼? 예수 마음.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빌립보
빌립보 2장 1절로 5절. 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뭘 없애줘? 찢기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안에다가 담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자 보세요. 내 마음도 있고, 아니, 내 마음 있어요, 없어요? 본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 어쩌고 하면 왜 내 마음을 네 마음대로 하냐 막 그런 말 하잖아. 누구하고 할 때 제일 많이 해? 부부끼리 막 그러면 왜 내 마음을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거 맞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야.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는 자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무엇이든지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이 있으니까 늘 갈등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에? 그렇죠? 그럼 우리서 여기서 내 마음을 버리고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자,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이걸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그건 모르는 거야.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런데 된 일의 말씀을 그동안 담았는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여기 담으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말씀이 예수니까 우리 속에 예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그 다음 신의 성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의 변화,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 성품의 변화.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그럼 예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순종하는 마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거역하겠다 이거지. 순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아멘,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전부 예수로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100% 가지면 또 이 현실에서 못 사는 거야. 예? 오늘 예수의 마음 100% 되면 오늘 나가다가 누가 구걸하고 있으면 지갑을 홀랑 다 털어줘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신발 다 벗어주고 옷 다 벗어주고 팬티바람으로 집에 간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 미친 사람 취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100% 순도 100%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 마음이 좀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나 가다가 신발 못 벗어줘. 왜? 나 집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옷 못 벗어줘. 그죠? 제가 옷 다 벗어주고 런닝 팬티만 입고 가봐. 여기 오신 분이 요 오가에서 나만 아이고 문 목사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세미나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문제야. 벌써 맛이 갔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잖아. 아니야 문 목사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예수 마음 들어와서 다 벗어줄 거야. 나 다음 월요일 날 갈 거야. 이래야 정상이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예수 마음이 들어온 거야. 예수 마음은 예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성품이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성품? 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진, 선, 미, 의, 성. 우리가 감히 이렇게 다섯 글자로 신의 성품을 말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감히.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해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내 성품의 변화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혈액형하고 상관없어. O형이고 AB형이고 RH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뭐 B형이고 뭐 A형이고 AB형이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전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된 형을 제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 형상이 뭐예요? 예수형인 거예요. 예수형. 자, 우리 혈액형은 뭐다? 예수형이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혈액형이 뭐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예수 형상이 뭐예요? 예수형.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타고난 혈액형을 초월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종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막 왈왈거리던 O형도 A형 같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A형 성품은 잘 삐지거든요. A형은 O형하고 살면서 한번 삐지면 3개월 가요. 근데 O형은 3분밖에 안 가요. 막 A형 남편을 쥐잡듯이 해놓고 설거지 하러 갔다가 오서 여보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야. 그럼 A형 남편은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고 막 3개월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A형이에요. A형. 저는 A형이죠. 저는 A. 왜 남의 혈액형을 바꾸려고 자꾸 그래? A형이라고 하는데 자꾸 AB라고 갖다 붙이네. 저는 3A야, 3A. A. 잘못하면 욕 나오겠지. A. 이놈도 집에 가서 이제 또 찾아보는 거. 야, A가 3개가 있나? 그만큼 A라는 거예요. A는 뭐냐?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자, 이런 성품도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활달해지는 거예요.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목사님 혈액형이 뭐냐고, 뭐 무슨 형인지 알아보라고. 나는 예수형이라고. 그랬더니 예수형도 있냐고. 있다고. 어디 있냐고.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성경에서 보장한 형이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예수형이 돼야 돼요. O형이고 B형이고 뭐 다 이거 두드려 부셔버리고 예수형이 돼야 돼. 예수형이. 할렐루야. 자, 그래 신의 성품의 변화가 와야 돼. 자, 보세요. A형 같이 소심하고 세심한 사람은 대범해질 필요가 있고, 그렇죠? 대범해지고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 자, 신의 성품. 그래서 이 성품 굉장히 중요해요. 성품이 변화 안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하고 거리 먼 거야. 그래서 우리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사야 입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체질의 변화가 와야 돼요. 무슨 변화? 체질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은 체질 변화 필요 없어. 그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곰발바닥 먹어도 되고 뭐 그냥 이것저것 먹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영혼은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체질이 변화되려니까 부정한 걸 먹어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생활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체질의 변화. 체질의 변화는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몸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된 사람. 자, 이사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멸하여진 몸은 체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체. 변화체가 된 몸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체질의 변화를 받읍시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자, 생활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이사야 43장 7절, 영광 돌리는 생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창조했어요. 아멘. 영광 받기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다?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성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영광을 돌리는 생활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장 11절로 12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본이. 목사면 목사로서 본이 돼야 돼요.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고. 고린도후서 2장.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 자, 그리스도의 향기, 썩은 냄새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본이 되게 살아라. 향기 나게 살아라. 신부답게 살아라. 이게 생활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재창조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 있는 종들에게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뭘 회복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영계의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회복? 영계 회복. 영계라고 하는 건 영의 세계를 줄인 말입니다. 자, 영의 사람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이. 믿으시면 아멘. 이 영계의 회복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독수리 같은 영계로 향상하는 영계가 돼야 돼.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영계 향상. 아멘. 영의 생계가 향상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나오죠. 네 생물. 자, 이사야 40장. 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동방에서 종말에 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는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계 회복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믿음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회복하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뭐가 회복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미가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 대저기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회복에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 회복 받습니다. 이슬과 단비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 물질의 부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만학교에도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부유한 자는 무슨 부? 믿음의 부. 자, 그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믿음에 회복된 부를 금촛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럼 이 믿음의 회복이 왜 필요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을 보면 오늘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자, 믿음의 회복. 그 다음 은혜의 회복. 여러분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은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무리 안 해도 은혜가 소멸되면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래서 은혜가 회복돼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은혜는 환난 시대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은혜 시대 주신 은혜와 한 차원 다른데 이걸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영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주신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은사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7영의 역사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로써 은혜를 회복받는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할렐루야. 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자, 기도하던 사람, 영의 사람은 기도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죠? 기도가 회복돼야 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엘리야 같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체질의 회복, 생활의 회복. 자, 이런 회복이 완성돼야 돼요. 자, 체질 회복은 아까 다 적어놨었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말고 기록만 하세요. 생활의 회복은 이사야 43장 7절 영광 돌리는 생활로 회복되고,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영광 나타나는 생활로 회복되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본이 되는 생활로 회복되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4절로 16절, 향기 나는 생활로 회복되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신부다운 생활로 회복된다. 자, 이렇게 회복시켜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회복이 안 돼도 상관없어. 육체는 죽고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 회복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자, 다시 이사야 1장으로 옵니다. 자, 밑에 못 쓰신 건 쓰세요. 위에만 지울게. 자, 그 다음 25절, 이사야 1장 25절 또 갑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끝낼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공부해 보니까 공부할 만한 게 참 많죠. 자,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고, 바울서신은 오늘 참고하는 데 쓰는 거예요. 25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자, 보세요. 자, 아까 어디서 7절로 9절에서 성읍의 부패 얘기가 나왔었죠. 그랬죠? 성읍의 부패. 그러면 부패한 성읍이라도 오늘 말씀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면, 부패한 성읍이 무슨 성읍이 돼?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로 회복이 된다. 아멘. 그 다음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27절. 공평과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공평과 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공평과 정의 나오죠? 공평과 정의. 요 얘기가 요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면 공평과 의로 정의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로 통해서 그의 나라를 뭘로? 공평과 정의로 보존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회복이에요. 그리고 28절부터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자, 28절 보면 그러나 이럽니다. 그러나. 맞나요? 자, 28절 그러나 나와요, 안 나와요? 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나 이 말이 왜 나오냐? 이제 앞에 같이 되지 않고 남은 사람은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읽어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자, 패역한 자 또,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한다. 그럼 여기 패역한 자가 뭐예요? 자, 1절부터 몇 절까지 17절 같이 이스라엘에 뭘 지적해서? 부패를 지적했죠. 그럼 부패한 자가 패역한 자. 여기 패역, 부패. 자, 그 다음 죄인은 함께 패망한다. 그럼 여기 죄인은 누구냐? 자,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서 죄에 대해서 나와 변론하자 그랬는데 변론하지 않고 못한 자, 거역하여 배반한 자 나오죠? 아까 공부했죠? 이 둘이 함께 못해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만져줘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받아요.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9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계속 읽어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 자, 나무와 동산은요, 동산은 교회를 뜻한 말이고 동산은 뭘 뜻해? 교회를 뜻한 말이고 상수리 나무는 믿는 자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가 다 마르고 동산이 물 없는 동산이 된다. 이 말이 뭐냐? 은혜가 고갈된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고갈돼. 왜 은혜가 고갈돼?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종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라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나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포도원은 교회를 말한 거고 포도나무는 믿는 자를 말한 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이게 변질된 신앙이에요. 변질된 신앙. 자, 여기도 동산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은혜가 고갈된다는. 그 이유는 변질된 신앙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에 명하여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변질된 교회, 변질된 신앙은 성령의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다 함께 패망하는데, 교회도 믿는 자도 은혜가 고갈되면 결국 멸망한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무엇 받아라? 회복받아라. 아모스 4장. 또 주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은혜가 내리지 않고 은혜가 고갈돼도 누구에게로 돌아오지 않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3절. 우리는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렇게 이런 교회와 이런 일이 있어도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 안 내리는 곳이 있지만 비 내리는 곳도 있다. 그럼 우리에게 그 비가 내립니다. 미가서 5장.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두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상수리 나무 같은 믿는 자가 나무 잎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의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뭐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불타는 것 같이. 그래서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너는 이러이러하게 부패한 거다. 부패했어도 내 경고를 듣고 죄를 변론하면 내가 너에게 손을 돌려서 네 찢기를 청결하여 버리고 혼잣물을 다 제해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창조 때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패역한 자요 죄인이요 다 불타서 패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 1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이사야 2장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2장은 말일의 여호와의 산의 역사입니다. 말일, 종말에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